사실 주보에는 완전한 대속이라고 했어요. 제가 온전하게 그랬어요. 완전한.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 마라. 어떻게 하러 왔다고? 거기는 완전케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단번에 십자가를 받음으로 온전하게 하셨다. 아멘. 그런데 완전하게 말하면 우리가 다가오는 게 상당할 것 같아서 제가 주보에는 완전하다고 했는데 실제는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죄를 예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처리해야 합니다. 죄를 예수 앞에 가지고 나가 처리하는 자가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잘 들으세요. 죄를 예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처리한 자가 제사장이야. 제사장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고 휘장이 갈라졌더라. 아멘. 이제는 만인 제사장이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제사장을 폐지했잖아. 예수님이 십자가 받고 나서 휘장이 딱 갈라졌다는 뜻은 뭐야? 누구든지 지성소에 회개하는 자는 들어갈 수 있다. 아멘.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성령과 교통할 수 있는 거야. 그때는 여러분 이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 그래서 양을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갈 제사랑 사지는 거거든. 이제 그거는 오늘 히브리서를 보면 여러분 다 폐해지는 거야. 근데 모세는 여호와의 집에 충성된 사환으로 일했는데 예수님은 여호와의 아들이야. 아들은 여러분 아들과 사환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그래서 개신교의 정신이 뭐냐? 개신교의 정신은 내 죄를 나는 죄인입니다를 직접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자기 죄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갈 줄 모르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소용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에는 경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여러분 옛날에 수도사들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수도사들이 있어요. 수도사들이 경건하게 살라고 경건하게 옛날에 얼마나 그래요. 근데 구약에는 경건의 의미가 육체를 몸을 깨끗이 씻고 성욕을 금하고 요거에 매여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뭐 수도의 사회에 들어가면 경건하게 하죠. 모든 삶을. 그러나 육체를 경건하게 하는 거죠. 토착 신앙에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목욕 제기하고 여러분 가난해서도 흰옷 다 갈아입고 천지신명께 절하고 소망을 구해 안 구해? 그 똑같아. 원리는 똑같단 말이야. 똑같은데 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밖에 없다는 거야. 바울 사도가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체를 깨끗하면 해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없어? 마음이 있단 말이야. 그럼에도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말하는 건 네 마음의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바울 사도가 아주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면 야고보 사도는 또 경건을 뭘로 하느냐?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아보고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주 영적 내용이 야고보와 바울의 그 경건의 모양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심도가 달라요. 고아 과부를 돌아보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과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고 바울 사도는 경건은 네가 거듭났느냐 이걸
아주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말씀하고 있는데 회개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쓴 걸 보면은요, 거의 다 가정이야. 가정한. 여러분, 그 시대의 선지자를 통한 것도 다 달라. 선지자마다 눈물의 점이야. 여러분, 에스겔을 글을 다 읽으면 가정한 말이 거의 다야. 그래서 가정한 일로 인하여 눈물이 흘린 자에게는 이마에 표를 그려라. 이마에 표를. 죄를 안타깝게 여기는 자에게는 인을 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성령께서 인을 친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언제나 지금도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를 촉구하고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야. 그래서 십자가만 보면 난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는 쟁변하십니다.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논쟁하는 거야.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도다. 여러분, 선지자들 이야기가 다 그거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줘도 법을 떠났어. 여러분,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모르면 어떻게 해? 기도만 한다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모였을 때도 그런 대개는 오순절 신앙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오순절 신앙은 기도해가지고, 오순절 신앙은요, 순복음 신앙, 장로 세울 때도 장로 모사 볼 때 방언합니까?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쓰라고 그래요. 오순절 특별히 방언. 그 오순절 신앙은 사도행전 2장 1절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병났고 기도하고 불같은 성령만 부르짖는 그쪽 때문에 초대교회의 오순절이 이단으로 지켰어요. 근데 교세가 워낙 커지고 하니까 감히 이야기를 못하는 거지. 상황이 그래 된 거예요. 사실 장로교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그 오순절 재단이 미국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누가 뭐라 합니까? 다만 장로교회는 경건하고, 여러분 오순절에서 누굽니까? 기타 치고 청바지 입고 찬양 치시면 돼. 그런 문화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를 잊어버리겠노라. 호세아서를 통해서, 호세아서는 불과 몇 장 안 됩니다만, 대단히 호세아는 야곱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은 사람을 섬기려고 바단 아람으로 갔던 자다. 삼촌을 섬기러 갔다고 설명을 해놓고 있어. 얼마나 절묘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러 바단에 갔다는 거. 호세아 4장 9절에 구약에서 가장 마음 아픈 말씀이 있다면,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 백성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백성이나 제사장이 똑같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거의 다 구약의 선지서를 다 보면 선지자들이 쓴 것은 뭐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전부야. 선지자들이 쓴 글을 보세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시 싸매주겠다 하죠. 그럼에도 실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하셨다 하면 어떻게 해요? 실제 죽음이 왔어요. 하나님이 노하셨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또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호와가 노하고 하나님이 노한 게 달라요.
이건 오후에 강의 때 말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작은 교회들이 귀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교회의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작다고 또 무시해도 안 돼요. 실제는 큰 교회는 막 성도 군중이 함성하는데 매료돼가지고 역사를 나타나는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수도 있어요.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찬양도 뭐 웅장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0일날 노원교회에서 지방에서 여러분 도봉교회에서 찬양단이 막 우리 성도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은혜스러웠어요. 두 번째 노원교회 또 찬양대가 막 쳐가지고 했는데 유재필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도봉교회 성도들이 찬양도 은혜가 됐지만 노원교회 성도들이 조금은 잘한 게 확실합니다. 이래가지고 웃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감동으로 그것도 기도하면서 준비하니까 회중에 그 감동이 되지. 어느 날 갑자기 해서는 항상 자기의 삶이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영적 침체기의 분연이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의 바알에게 굴복하지 아니하 깨어 기도한 몇 명이 있었더라? 7,000명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7,000명의 역할을 우리가 작은 교회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종에 매여 있을 때가 좋았다. 크기는 가마솥에 고기도 있고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다. 해놨어요, 안 해놨어?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게 한 거예요. 아니면 홍해를 안 가르고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지. 다시는 홍해를 지나가면 죽는단 말이야. 돌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그 율법을 아직도 폐하려고 하는,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 내려왔을 때 그것도 얼마 안 돼가지고 40일이 안 보이니까 송아지를 만들고 뻘거벗고 춤추고 난장판이 된 거야. 난장판. 그걸 세상이라 하는 거야. 세상. 모세야 내려가 봐라. 이게 계명 이걸 받아갈 필요가 없어. 이미 계명은 깨졌어 안 깨졌어? 그러니까 가서 던지는 거야.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어디 갔냐? 우리를 인도한 모세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신앙이 분명하지.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송아지를 만들고 뭐. 근데 그것도 여러분 대제사장이 아론한테 책망을 하니까, 아니 다들 가락지를 뭐 다 가져와가지고 불에 넣으니까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래서 났어. 참 세상에. 아무튼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어. 때로는 실수를 했지만 우리 안에 바세바를 취한다든가 인구조사를 했어도 다시 돌이켜 하나님 눈물로 침상을 적셨을 때 하나님 너는 내게 합한 자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이가 요즘 아침에 열왕기상을 보고 있습니다. 압살롬이가 반역을 해야 하네. 반역을 해서 자기 아버지를 몰아냈어. 그때 전쟁 중에 피난 가는 사이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 예, 사무엘상 16장에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피난 가는데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해야 하네. 그래, 그게 이겁니다. 도망가는 다윗을 욕설을 퍼붓을 때 다윗은 여호와께 그에게 명령하시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둬.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역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는 오늘 저주 시므이가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선으로 갚아줄 줄 어떻게 알냐. 그래 나중에 시므이가 여러분 세상 같으면 죽어. 다시 다윗이 회복될 때 되면 죽는데 시므이가 찾아와서 그를 용서합니다. 자, 이게 다윗의 정치예요. 사실은 다윗 시대를 보면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했어요. 지금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다윗 왕이 되었으나 다윗 왕이 됐지만 아직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세력들이 아직 남아있고 요압 세력도 만만치 않았어요. 지파 간의 갈등도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나라 사정과 약간은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은 모범의 성도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라고 성경 다 써놨어.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면 다윗의 혈통으로 wan 예수인데 다윗은 어릴 때부터 전쟁터에 나가는 있었는데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을 떨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다윗은 분연히 일어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켜주신 손길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여러분 크신 하나님보다 몸집이 큰 골리앗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참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사실 소년이었어요. 골리앗의 몸집이 커서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소년이었는데 실제는 전쟁에 참여하려고 다윗이 간 게 아니야. 형님들이 가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데를 찾아보러 갔다가 아니 사울왕에게 이제 형들이 야 너 쓸데없이 어린애를 봤잖아요. 빨리 가라. 이 전쟁터다. 그러니까 아닌 거야.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소년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게 사울 자기 왕의 갑옷을 주니까 이거 보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거 불편해서 못하고 벗어놓고 맨몸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다윗은 다른 사람들은 몸집이 커서 두려워했는데 다윗은 골리앗은 몸집이 두려워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냐? 야 몸집이 크니까 내 돌팔매 가지고 물맷돌이 맞을 확률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안 그래. 그래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물맷돌에 쓰러졌어. 근데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데 맞으면 안 쓰러져요. 여길 맞아야 돼. 안 그러면 안 쓰러져요. 근데 그 던지기 여길 맞아서 폭 쓰러지니까 그 칼을 뺏어가지고 그 블레셋이 다 도망가고 승리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네. 전날의 한숨 변해서 내 노래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손을 잡는 것이다. 에레미야와 에스겔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이들은 죄로 인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졌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이 예루살렘에 있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갈라진 거야. 우리나라같이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여러분 에스겔은 가정한 죄를 지적하는데 우상을 섬긴 것과 강대국을 의지한 것을 지적합니다. 강대국을 의지한 것.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AD 71년에 여러분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수도성이 멸망당해가지고 그 당시에는요 사마리아를 이렇게 호위하고 있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 실제 사람도 잡아먹어 안 먹어. 성경 읽어봤어 안 읽어봤어? 야 이제는 포위돼가지고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오늘은 내 아들을 먼저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지 않는데 내일 그 아들을 줘야 안 줘? 야 그런 게 성경에 써있어.
낙이 머리가 얼마? 여러분, 그렇게 포위당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멸망당한 것을 고소하게 생각하는 남유다 예루살렘 쪽에서는 에스겔은 또 너희도 똑같은 놈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결론은 여호와의 법도로 법을 떠난 백성은 그와 같이 결말이 그렇다는 거죠. 결국은 그들이 다 멸망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장기로 몸을 팔았지만 남유다는 돈을 주고 몸을 팔았다고 써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와서는 이제 통원 정책이 일어났죠. 아수르의 백성과 북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시켜서 혼혈족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유다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상정을 해 안 해?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이 건너가 안 건너가? 예수님은 건너가야 안 건너가? 왜 건너가지 않지? 아수르에 멸망당한 그 혼혈 정책으로 피가 섞였어. 그러니까 유대 백성은 상종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수가성 여인한테 찾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 성의 여인, 여러분, 처음에는 50명에서 5명 아니면 1명만 있어도 성을 멸망하지 않는다 했는데 한 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니까.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소돔성이 멸망당해도 된다는 당위성에 증명해 준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에게 자꾸 갈까? 성경 전체를 보면은 기막힌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고 애굽의 10가지 재앙, 만나 메추라의 구름기둥, 불기둥, 아니 그걸 육으로 눈으로 보면서도 왜 갈까? 우상으로 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8절에도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표적은 있으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단순하고 소박해집니다.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냐? 따라합시다.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만 자랑할 뿐이다. 그게 답이야. 그래서 바울사도도 십자가 외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잖아. 여러분, 자랑할 게 바울이 보통 하나? 특히 로마 시민권 베냐민의 지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 율법으로는 누구야? 바리새인이야. 다 자랑거리야. 이것이 배설물로 될 때 십자가만 자랑하더라. 아멘. 그래서 그 십자가에 내가 달리는 것이 신앙의 요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주님께서 마귀를 이루시고 즉 죽음을 이기신 능력의 장소야. 십자가가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생명의 길이 십자가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단순하고 순전한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방 신들을 보면 거대한 대리석, 그리스가 성경 헬라입니다. 헬라의 세계 문화유산 1호가 뭐냐? 파르테논이죠. 참 말도 안 돼요. 그게 지진으로, 여러분 그 당시에 지진 잘 몰라요. 지진이 지끄덕하니까 그 기둥, 이런 기둥들이 무너져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관광 코스로 만들어 놓고 있어. 반은 무너져가지고. 그걸 보고 바울 사도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성전을 보고 심히 분하여 써놨어요. 사도행전 17장. 너희 알지 못하는 시대는 하나님의 허물지 않으시구나. 이대는 어디든지 사람을 명하사 다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뭐 신이 써놓고 예배를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봐도 그 시대에 무엇으로 지었는지도 지금도 미스테리입니다. 지금도 중장비를 해도 그걸 못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신당들은, 유럽의 성당들은 너무나 이쁘게 만들어요. 그 시대에. 그리고 또 절에 가면 지붕이 웅장하고 색깔에 뭐 빨갛게 노랗게 칠해놓고, 여러분, 불상도 금색으로 했어요, 안 했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자,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안에 보면 수많은 짐승들만 그려져 있더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런데 스위스의 칼빈이 섬겼던 교회를 보면은요, 교회를 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의 형상도 없는 단지 나무 십자가만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나무 십자가도 너무 거대하고 막 이렇게 해놓으면 그것도 우상이 돼요. 내 마음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십자가를 보고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기에 내가 따라합니다. 거기에 내가 기꺼이 달리면 되는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면 다 끝납니다. 예수의 생명을 이기는 생명이요,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주님이. 근데 우리 베드로 사도처럼 예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죄와 사탄을 이기는 기초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 여러분, 죽지 않으면 부활에 절대 참여하지 못해. 내가 죽어야 부활할 수 있어.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일을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도 되기도 하고 전쟁에 여러분 용감하게 되어 사람의 사람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러네,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지 않게. 그래서 믿음의 역사 바울 사도가 행했던 그 시대에 여러분 지금 터키하고 그리스, 로마로 가보면 소아시아 교회에 있던 그 모습에 그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놀라운 흔적을 정말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했던 길이라고 딱 써놨어. 써놨는데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지난주에 말씀했던 감옥, 로마 빌립보 감옥이 그 있어. 감옥에 보면 지금 주저앉아가 있어. 아니, 야, 그걸 어떻게 나중에 만들었는지. 그 안에서 심판받은 자료, 여기는 바울이 심판받은 자료 여기 써놨어요. 근데 그 돌로 된 게 무너져 있어요. 반은 무너져 있어요. 이 자리가 바울이 갔던 그 길이고 해놨습니다. 아무튼 그 시대에 바울이 전했던 소아시아, 터키, 그리스, 이태리까지의 수많은 토굴을 파고 선교의 길을 갔던 사람들, 죽어도 살고 다시 죽여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써놨어요. 결론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다. 오직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 자, 거기에 기꺼이 내가 달리면 문제는 풀려지는 것이다. 나에게 아직도 문제가 풀려지지 않았다. 다시 한번 합니다. 거기에 기꺼이 내가 달리면
문제는 풀려지는 것이다. 나에게 아직도 문제가 풀려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직 그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로 나가야만 합니다. 아멘. 자, 그 십자가는 큰 소리로 그 십자가는 예수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나를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아멘.